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같은 바람인데 어떤 날은 산뜻하고 어떤 날은 유독 뼛속까지 시립니다. 몸이 시린 게 아닙니다. 마음이 시린 겁니다. 오늘 혹시 당신의 마음도 그렇지는 않으신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유 없이 가슴이 무겁고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날, 그런 날이면 우리는 자꾸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삶의 일부이니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 이 말씀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부처님은 참아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픔 앞에서 도망치지도 억지로 이겨내지도 말고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답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아픈지 분석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엄격했습니다. 아프면서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지치면서도 지쳤다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남을 돌보는 것의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대단한 깨달음도 아닙니다. 수만 번 편히 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어깨에 힘을 빼보십시오.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살짝 펴보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지금 자신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빨리 움직이라고 합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잊으라고, 빨리 웃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도 속도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데 시간이 걸리듯 마음이 회복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시며 말없이 미소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침묵 속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위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글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무거운 마음 옆에 조용히 앉아 있고 싶은 글입니다. 해결보다 먼저 필요한 건 수만 번 편히 쉬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것부터 시작해 보시지요. 살다 보면 아픈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프기도 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며칠이면 마음을 추스르고 어떤 사람은 몇 달, 몇 년을 괴로워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사람이 화살을 맞으면 아프다. 그러나 더 아픈 것은 그 위에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꽂는 것이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 예상치 못한 이별, 갑작스러운 변화.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누구나 이 화살을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다릅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됐어.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지금? 저 사람은 이래선 안 돼. 이건 불공평해. 이 생각들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사건 위에 분노가 쌓이고 분노 위에 원망이 쌓이고 원망 위에 수치심과 자기 비난이 쌓입니다. 고통이 커지는 진짜 이유는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현실을 이래서는 안 된다며 밀어내는 마음, 그 저항이 고통을 몇 배로 키우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왜 오늘 비가 오느냐며 하늘을 원망하면 비에 젖는 것 이상의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거기서 지혜가 시작된다. 이 말씀이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압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니 이 억울함을 그냥 참으라는 말이냐고 반문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은 이미 일어났으니 그 위에 또 다른 고통을 얹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밤 잠 못 이루게 한 그 일. 그 일 자체보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라는 생각이 당신을 더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그랬을까라는 되풀이되는 질문이 사건보다 더 오래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건을 겪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건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 이야기가 점점 커지면 현실보다 더 큰 괴물이 됩니다.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뿐인데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절벽에서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느니 내 마음도 산이 되어라. 산은 바람을 막지 않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화내지도 않습니다. 바람은 지나가고 산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사건이 아픈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 두 번째 화살을 오늘은 잠시 내려놓아 보시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저마다 하나씩 설계도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래야 한다는 설계도입니다. 자식은 이만큼 잘 되어야 하고, 건강은 이 정도는 유지해야 하고, 노후는 이렇게 보내야 한다. 배우자는 나를 이해해야 하고, 친구는 변하지 말아야 하고, 세상은 공정해야 한다. 이 설계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 줄 한 줄 그려진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려주신 줄도 있고, 사회가 그려준 줄도 있고, 살아오면서 스스로 그은 줄도 있습니다. 문제는 삶이 이 설계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크지 않습니다. 건강이 약속처럼 지켜지지 않습니다. 믿었던 관계가 허무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이니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할 때 마음은 스스로를 가둔다. 우리가 저항하는 이유는 현실이 나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머릿속 설계도와 현실 사이의 간격, 그 틈에서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설계도에서 벗어난 삶을 우리는 곧바로 실패로 규정해버립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이다. 젊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온 게 이것뿐이냐? 이 말 속에는 억울함이 있고 분함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서 결국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도가 틀렸던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강물의 비유를 자주 드셨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부딪히지 않고 돌아간다. 그것이 물의 지혜이다. 강물에게는 설계도가 없습니다. 반드시 직선으로 흘러야 한다는 고집이 없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다만 예상과 다른 길로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설계도를 꼭 쥐고 일해야 하는데 하며 버티는 동안 정작 지금 흘러가는 삶은 보지 못합니다. 눈앞의 작은 행복을, 아직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맙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을 쫓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삶은 계획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삶은 흐름을 따라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설계도를 놓고 지금 여기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설계도를 한 장만 내려놓아 보시지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아픔을 없애려 합니다. 슬프면 슬픔을 지우려 하고 화가 나면 화를 눌러버리려 합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그렇게 감정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없애려 할수록 감정은 더 커집니다. 눌러도 다시 올라오고 외면해도 어느새 다시 찾아옵니다. 마치 파도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를 주먹으로 때린다고 파도가 사라지지 않듯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을 적으로 삼지 말라.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바람이다. 감정은 자연현상입니다. 구름이 끼는 것이 하늘의 잘못이 아니듯 슬픔이 찾아오는 것도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 서운함이 올라오는 것, 이 모든 것은 살아있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없애는 연습이 아니라 감정과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강둑에 앉아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 위로 나뭇잎이 하나 떠내려옵니다. 그 나뭇잎이 바로 당신의 감정입니다. 슬픔이라는 나뭇잎, 분노라는 나뭇잎, 외로움이라는 나뭇잎. 당신은 강물에 뛰어들어 그 나뭇잎을 건져낼 필요가 없습니다. 강둑에 앉아서 그저 바라보면 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슬픔이 흘러가고 있구나.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관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온갖 번뇌와 유혹이 밀려왔지만 그것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고요히 앉아 그것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셨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 숨을 고르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 몸의 긴장을 살펴보십시오. 어깨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살짝 내려보십시오. 손을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살며시 펴보십시오. 이를 악물고 있지 않습니까? 턱의 힘을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파도가 치고 있구나. 이 한마디가 당신을 감정의 한가운데서 강둑 위로 올려놓습니다. 감정 속에 빠져 있을 때와 감정을 바라볼 때 그 차이는 놀라울 만큼 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곳에 괴로움은 머물지 못한다.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마음과 거리를 두십시오. 그 거리 안에서 당신의 지혜가 깨어날 것입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감정이 올라올 때 멈추어 서서 강둑의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파도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당신은 파도가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는 다른 어떤 아픔보다 깊습니다. 낯선 사람의 무례함은 잊을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의 차가운 말 한마디는 가슴에 박혀 오래도록 쓰립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이 말이 마음속에서 맴돌기 시작하면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밥맛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으니 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상대에게 화를 내는 동안 정작 타들어가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제 하루를 살고 있는데 나만 홀로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하며 괴로워합니다. 이때 아주 작지만 강력한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니? 그게 말이 돼?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맞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는 그 상처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용서하라는 강요도 아닙니다. 이 문장은 과열된 내 마음의 냉각 스위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끓는 물이 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뚜껑을 들어 올리고 넘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갑자기 차가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끓어오르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서서히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가 바로 그 불을 끄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며 자신의 업을 상속받는 자이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은 저마다의 삶과 습관과 상처를 안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차가웠던 것은 그 사람 안에 무언가가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그 사람의 두려움이, 그 사람의 미숙함이, 그 사람의 아픔이 그런 행동을 만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문장을 입 밖으로 한번 내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라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래,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었겠지.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슴을 꽉 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 느슨해집니다. 숨이 한결 깊어집니다. 어깨가 조금 내려갑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말입니다. 끓어오르는 내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연꽃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는 당신을 진흙에서 건져 올리는 한 줄기 줄과 같습니다. 상처의 진흙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대신 한 발 올라서서 숨 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끓어오를 때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는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입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이것일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자식이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며느리가 왜 그렇게 차가운지, 오래된 친구가 왜 갑자기 달라졌는지, 형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웃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려 애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 답답하고, 답답하니 화가 나고, 화가 나니 원망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주인이요, 자기 업의 상속자이며, 자기 업에서 태어나고, 자기 업에 묶여 있으며, 자기 업을 의지처로 삼느니라. 이 말씀은 깊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살아온 삶이 다릅니다. 겪어온 상처가 다르고, 배워온 것이 다르고, 두려워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자식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만의 삶이 있고 그 삶이 만들어낸 습관과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매정했던 것은 그 사람 안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지치고 불안했을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 질문을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느니 오직 원한을 놓아야 원한이 사라진다. 상대를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을 찬성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려 할 때 가장 먼저 지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저 사람이 달라져야 해라는 마음을 안고 사는 동안 정작 내 하루는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마음의 공간을 그 사람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셈입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여전히 제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이니라. 내가 보내는 분노를 상대가 받지 않으면 그 분노는 결국 너에게 남는 것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상처받은 것은 상대의 말 때문만이 아니라 내 기준과 자존심 때문은 아니었는지,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라는 내 기대가 상처를 더 크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이것은 자기 탓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상처의 구조를 조용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라. 답은 항상 내 안에 있느니라.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한 사람에 대한 기대를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안 좋은 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했는데 무릎이 조금 쑤신다고 한숨을 쉽니다. 자식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합니다. 지붕 아래 따뜻한 방이 있는데 남의 집 넓은 거실을 부러워합니다. 마치 밝은 방 안에서 구석에 작은 그림자만 응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 위에 누워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상에 올라가도 불만이니라. 만족은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선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만하면 다행이다. 이 문장을 한번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라니, 내 상황이 어떤데? 그런 반발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에 굴복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문장은 불행의 확산을 막는 방패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상한 관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은 자동으로 다른 안 좋은 일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러고 보니 그것도 안 좋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걱정이고 하나의 불행이 10개의 불행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의 불씨가 온 들판을 태우듯
하나의 부정적 생각이 마음 전체를 어둡게 한다. 이만하면 다행이다는 그 불씨에 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아직 내 곁에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정도에서 멈춘 것이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세어보면 다행인 것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안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안한다는 부처님 곁에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늘 평온합니까? 안한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다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자꾸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완벽한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모르면 더 가져도 행복하지 않느니라. 이만하면 다행이다. 이 문장은 없는 것을 억지로 있다고 우기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비로소 보게 해주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 아직 남아있는 것에 눈을 돌리는 것. 그것이 다행의 힘입니다. 다행을 한번 말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이만하면 다행이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밤을 편안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수도 식사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이네. 오늘도 힘들겠지.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지? 혹은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도 눈을 떴으니 감사하지. 오늘은 뭘 해볼까? 날이 참 좋구나. 같은 아침인데 어떤 말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말들은 하루를 회색으로 물들이고 두 번째 말들은 하루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도끼와 같으니 잘못 내뱉으면 스스로를 해치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말에도 해당됩니다. 아니, 어쩌면 나에게 하는 말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는 말은 곧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운이 없어. 이 말을 반복하면 정말로 운 없는 것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어차피 오래가지 않겠지라며 넘기게 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어. 이 말을 반복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시도하지 않게 되고 점점 세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선두이니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펼쳐진다. 마음을 이끄는 것은 생각이고 생각을 만드는 것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을 반복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박자 여유가 생깁니다. 억울한 마음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통째로 삼켜지지 않습니다. 마치 뜨거운 냄비에 찬물 한 방울이 떨어지듯 마음의 온도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이만하면 다행이다. 이 말을 반복하면 부족한 것보다 있는 것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매달리는 대신 아직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루가 불평으로 끝나는 대신 작은 안도감으로 마무리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수행의 기본으로 정어, 바른 말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해치지 않는 말, 나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말은 몸을 굳게 만듭니다. 실제로 험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어깨가 올라가고 이가 악물어지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은 마음을 풀어줍니다. 편안한 말을 하면 호흡이 깊어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고 나쁜 말 한마디가 천겁의 원수를 만든다. 말은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건네는 첫마디를 바꾸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럴 수도 있지로 마음을 넉넉히 열고 밤에 눈을 감기 전에 이만하면 다행이다로 하루를 감싸 보십시오. 말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받아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게 결국 포기하라는 말 아닌가? 참고 살라는 거 아닌가? 지는 거 아닌가? 이해합니다. 평생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내며 살아온 분들에게 받아들이라는 말이 쉽게 와닿을 리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지는 것 같고 인정하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용은 포기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은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바위가 깎인다. 이것이 물의 힘이다. 물은 지지 않습니다. 물은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바위를 만나면 억지로 부수려 하지 않을 뿐입니다. 돌아가고 적시고 때로는 스며들면서 결국은 자신의 길을 만듭니다. 수용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현실과 싸우지 않고 현실 안에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왔을 때 이 병은 오면 안 됐어라며 분노하는 것과 병이 왔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묻는 것. 어느 쪽이 회복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관계가 틀어졌을 때 왜 이렇게 됐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며 과거에 매달리는 것과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어느 쪽이 마음의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니라. 수용은 과거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랬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를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용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라는 조바심을 될 수 있는 만큼 해보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 속에 수용의 참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지금의 아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 위에서 오늘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정진입니다. 수용은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은 땅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먼저 발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발밑의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출발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를,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용감한 전진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 문장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만하면 다행이다. 이 두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지키는 두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그럴 수도 있지로 마음을 여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기대했던 일이 어긋날 수도 있고, 몸이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이 한마디가 끓어오르는 마음에 여백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화가 폭풍이 되기 전에, 서운함이 원망이 되기 전에 한 박자 쉬어갈 자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호흡의 여유가 천겁의 후회를 막는다. 그럴 수도 있지는 바로 그 한 호흡입니다. 밤이 오면 이만하면 다행이다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쉬운 일, 후회되는 말, 해결하지 못한 걱정들, 그것들이 밤에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때 이불을 끌어올리며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이만하면 다행이다. 큰 탈 없이 하루를 보낸 것이 다행입니다. 밥 한 끼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다행입니다. 숨 쉬고 걷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다행입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걱정을 베개 밑에 내려놓고 조금 더 편안한 숨을 쉬게 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소중히 여기되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하라.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남은 날들을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루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평온한 마음 하나를 쌓아가면 됩니다. 부처님은 모래 위에 탑을 쌓는 아이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무너질 모래탑이지만 아이는 쌓는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탑의 높이가 아니라 쌓아가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하루하루 마음에 평온을 한 켜씩 쌓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아침에는 그럴 수도 있지로 마음을 넓히고 밤에는 이만하면 다행이다로 하루를 축복하십시오. 이 두 기둥이 당신의 하루를 단단히 받쳐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당신 안에 이미 등불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와 이만하면 다행이다가 그 등불에 불을 켜는 성량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내일도 함께 쉬어가요. 고요한 밤 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